입니다. 내일이 절기상으로 초복이라고 합니다. 무더위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새가족 여러분들 잘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도 어색해하지 말고 이제 우리 교회 내 집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성도님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다가와 주시고 또 이렇게 사랑의 교제를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지난 3월과 4월에 CBS 방송국에서 8부작 다큐멘터리를 했습니다. 제목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그 8부작 엄청난 분량인데 그것을 이제 좀 축약을 해서 40분 분량의 DVD로 만들어서 CBS 방송국에서 우리 교회로 보내주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시청을 했는데요, 보니까 신천지에 빠지면,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신천지에 빠지게 되면 가족이 해체되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에 빠졌다가, 이단에 빠졌다가 이제 빠져나오신 분들, 많은 분들이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 목사님이 신천지에 빠졌다가 돌아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이제 인터뷰하셨는데 그 인터뷰에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가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교회가 교리를 가르치지 않아서 15만 명, 추산입니다. 15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신천지에 미혹됐다는 겁니다. 추산하기로 99.9%, 너무 많다 하면 99.5% 정도는 다 교회 성도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교회에서 교리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모르니까 이제 이단에 대해서 뭔가 듣고 하니까 그냥 미혹되어 버렸다.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격정적인 감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가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가 교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의 인터뷰를 들으면서 사람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교회가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교리를 가르쳐야 된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게 와 닿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참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우리 교회가 어떤 다른 것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성도님들에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강좌를 하고 통독을 하고 또 성도님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 교리를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는데요, 중간에 절기도 두고 또 전도주일도 있고 해서 좀 이렇게 교리를 강좌하다가 잠시 중단을 했었는데요, 오늘부터 사도행전 강해를 계속해서 교리 강좌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강론할 사도신경 부분은 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가 미국이나 이스라엘에 가보면 정통파 히브리인들이 있습니다. 정통파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신명기 6장 5절 말씀, 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성구를 써서 이제 조그만 성구 상자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이마에다 착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성구를 써서 또 이렇게 곽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팔에다가 이렇게 감고 심장을 향하게 그렇게 다닙니다. 정통파 히브리인들은 그 이제 성경 구절을 넣은 그 상자, 그것을 테필린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화면에 한번 좀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정통파 히브리인이 테필린을 착용하고 통곡의 벽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이마에 이제 그 테필린을 착용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왜 성경 구절을 적어서 머리에다 착용을 하는가 하면 사람의 이성,
사람의 지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 팔에 보면 팔뚝에 이 또 성경 구절을 적어서 심장을 향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 뭔 뜻인가 하면 사람의 마음, 사람의 감정은 자기 마음대로 가도록 놔두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감정,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막 그렇게 해버리죠. 그리고 또 막 낙심하기도 하고 또 이제 전혀 통제를 받지 않아서 막 이렇게 날뛰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람의 마음, 사람의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하는 의미에서 이 테필린을 심장을 향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지성, 사람의 이성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멀리 가도록 놔두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하는 의미에서 머리에다가 이제 또 테필린을 착용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지성, 사람의 이성을 제일 많이 활용하는 분야가 그 영역이 학문입니다. 학문. 그래서 인류는 학문을 엄청나게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학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특별히 반드시 깊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학문이 신학입니다. 신학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신학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많은 학문 가운데서 특별히 신학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단이 그 많은 학문들 중에서 반드시 신학을 집중 공격합니다. 그래서 신학이 무너지면, 신학을 넘어뜨리면 그 신학자에 의해서 공부를 하는 신학생, 목회자들이 무너지게 되고, 목회자들이 넘어지면 그 목회자에게 배움을 받는 성도들이 넘어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기독교가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이라는 학문이 태동되는 순간부터 사단은 그 신학을 아주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신학을 이상한 방향으로 이제 끌고 가려고 그렇게 이제 노력을 사단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서구 신학의 주류가 성경의 통제를 받지 않고 이성과 지성이 성경의 통제를 받지 않으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지성,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공격하는 거예요. 성경을 공격해.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건 사람이 적은 글이다. 이건 편집해서 만든 거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냥 하나의 문학 작품에 불과하다. 그렇게 하죠. 그게 이제 양식 비평이라 하고 또 비신화화라 그렇게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분입니다. 루돌프 사슴코 비슷하죠. 이름 외우기 쉽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루돌프 불트만. 자, 한번 또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비신화화, 양식 비평. 양식 비평이라는 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문학이다 해서 이제 문학적으로 이렇게 비평하는 게 이제 양식 비평이고, 비신화화라는 건 이 불트만이라는 사람이 19세기 독일 루터파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때문에 서구 신학이 완전 하나님 없는 방향으로 주류 신학이 그렇게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이 평생 연구한 게 비신화화라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경 안에 있는 신화적인 요소를 모두 다 빼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 안에 있는 합리적이지 못하고 이성적이지 못하고 과학적이지 못한 이런 모든 비신화적인 신화적인 요소들은 다 뽑아버리고, 그러면 이제 성경이 본래 말하고자 하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은 멋있어 보이는데 굉장히 교회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의 영향을 받은 서구 신학이 이제 하나님 없는 쪽으로 주류 신학이 완전히 방향을 틀어서 멀리 가버렸습니다.
이성과 지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성경을 공격해서 하나님 없다 하는 그런 결론을 신학자들, 목사님이라 하는 분들이 그 결론을 내버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에도 목사님들과 신학자들 가운데 그분의 영향을, 그 사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동정녀 탄생은 물론이고, 이 동정녀 탄생은 신화라는 겁니다. 고대 신화에 보면은 여인이 접신해서 신접해서 잉태되었다 하는 설화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에게서 나셨다 하는 이것도 고대 설화의 영향을 받은 이 신화라는 겁니다.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 하는 것도 이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이건 이성적이지 않다. 이건 신화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다 도시락을 싸왔는데 베세다 광야에 도시락을 싸우지 못한 사람들도 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누어 주지 않고 그냥 자기 도시락을 이렇게 챙겨 먹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한 소년이 자기가 싸온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주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감동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 도시락들을 다 내어놓아서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나누어 먹었다. 얼마나 그럴듯한 말입니까? 얼마나 그럴듯한 해석입니까?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해석이죠. 그러나 신앙적인 해석은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라 하니 제자들이 막 떼어주니까 계속해서 떡이 생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홍해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홍해 옆에 보면 사람들이 무릎을 걷고 옷을 걷고 건너갈 수 있는 갈대숲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갈대숲으로 이제 그들이 건너갔다는 겁니다. 참 상상력이 대단한 분들이죠.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그분의 말대로, 그 사람들의 말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로 건너지 않고 갈대밭으로 그렇게 건넜다 하면, 그럼 여러분 거기에 빠져 죽은 애굽의 병사들은 뭡니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비신화의 영향이 굉장히,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목사라 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주신 그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공격해서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목사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지 모릅니다. H로 시작하는 유명한 신학교가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유명한 신학교, TV에도 자주 나오죠. 그 신학교의 공식 교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 동정녀 탄생한 게 아니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하고, 그 신학교에서 신입생 환영회를 어디로 갔는가? 옆에 있는 절에 템플스테이 가서 같이 이제 신학생들에다 새벽 예불을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한국 신학의, 한국 교회 신학의 주류가 지금 비신화되어서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 지나면 어떻게 될까 참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래 이제 비신화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 예수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신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신화와 신격화하려면 그 정도로 되겠습니까? 그냥 뭐 사람에게서, 여인에게서 태어났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단군 신화처럼 옥황상제의 아들 환웅이 구름 타고 내려왔다 그렇게 말하는 게 더 신화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공교한 이론이 아닙니다. 그게 교리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 4,000년 전에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나오실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 태어나기도 전에 4,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여인의 후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인의 후손. 여러분, 여인의 후손은 남자의 후손에 대조되는 말입니다. 남자의 후손은 아담의 후손을 말합니다. 아담의 후손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보통 이제 생육법으로 태어난 그 후손들, 모든 후손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남자의 후손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는 죄악이 있습니다. 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남자의 후손이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까? 그 이유는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을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행위 언약. 행위 언약. 이 행위 언약은 이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먹지 않으면 영생하고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겁니다. 정령 죽는다는 건 육체가 노쇠해서 죽고 그 후에 영혼도 지옥 가게 되는 걸 정령 죽는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처음에 창조될 때에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죽지 않는 존재 생명. 그런데 행위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타락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는데 나는 안 먹었는데 왜 내까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야 되는가? 이 연좌제 아닌가? 이제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연좌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조약을 맺었습니다. 조약, FTA 같은 조약을 맺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조약을 맺은 당사자는 대통령 개인과 대통령 개인입니다. 개인이 조약을 맺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직접 미국과 우리나라가 FTA 가서 서명한 거 아니잖아요. 대통령과 대통령 개인이 조약을 맺은 겁니다. 그러나 그 조약은 개인들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고 그 조약은 그 나라 모든 국민들에게 다 영향을 끼칩니다. 다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조약을 맺은 게 아니라고 해서 나는 상관없다, 그게 아닙니다. 아담이 조약을 맺을 때에 개인 대 개인으로 조약을 맺은 것이 아니고 아담 자신을 통해서 태어날 모든 인간들, 모든 인류들, 모든 후예들, 이 모든 인간들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언약을 깨고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남자의 후예들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사람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그 증거가 뭡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합니다. 교육 안 시키면,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욕을 하고, 알아서 거짓말하고, 알아서 남을 때리고, 알아서 남을 것을 빼앗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악한 길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일주일 살면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기까지 일주일 생활하셨는데요. 일주일 동안 혹시 이런 분 계셨습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니까 막 형제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절제하느라 힘들었다. 나는 가만히 있으니까 내 속에 긍휼이 차고 넘쳐서 막 집에 있는 거 막 나눠주느라고 그거 절제하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었다. 혹시 이런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런 분을 잘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분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 가만히 놔둬 보십시오. 가만히 놔두면 형제가 미워지고 형제 막 때리고 싶고 형제 믿고 막 그래요. 그 왜 그래요? 우리 속에 원죄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 원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죠. 행함으로 죄를 짓죠. 이게 자범죄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여자의 후손이라 그렇게, 여인의 후손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인류의 대조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여인의 후손이다 하면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나면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죄 없는 인간, 원죄 없는 육체로 오시기 위해서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게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남자를 겪지 않는 동정녀의 몸에서 나셔서 원죄 없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원죄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이 아니라 남자의 후손으로 오면 원죄를 가지고 온단 말이죠. 여러분, 죄를 가지고 오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해서 죽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에 모든 아담의 후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남자의 후손들은 다 죄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로마서 6장 11절에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데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망이 뭡니까? 육체가 반드시 죽고 육신이 죽은 후에는 영혼이 반드시 지옥 가는 것. 이게 죽음입니다. 그게 모든 인류들, 남자의 후예들이 이제 걸어가야 할 저주의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남자의 후손으로 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남자의 후손으로 왔다 하면 죄인이잖아요. 죄인이면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면 죽어야 돼요. 죽음을 앞둔 다 사형수입니다. 사형수. 근데 여러분, 사형수가 사형을 당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형수가 사형을 당했다면 그게 대속의 죽음이 아닙니다. 사형수가 사형당하는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 다른 사람 대신에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죄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대속죄물이 될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대속죄물이 될 자격이 되려 하면 원죄가 없는, 죄가 없는 거룩한 상태로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린 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어린 양을 통해서 제사를 지낼 때 점없는, 흠없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이게 뭡니까? 원죄가 없는, 자범죄가 없는 여인의 후손으로 온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원죄 없이 태어나셔서 자범죄도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사시다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어깨에 짊어지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이 2000년 전부터 이 동정녀 탄생의 교리를 정말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불신자들로부터 동정녀 탄생 신화라고 공격받습니다. 그리고 이단들로부터도 공격받습니다.
그리고 불가지론자들로부터 공격받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받는 공격들은 큰 문제가 안 돼요. 견뎌내고 이겨내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기독교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누굽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 신신학자들, 양식 비평가들, 비신화와 신학자들, 다 목사님들이죠. 그분들이 예수님 동정녀 탄생 신화라는 겁니다. 신화라는 거. 근데 여러분, 신화면 왜 사단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동정녀 탄생의 교리를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교리가 무너졌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이 아니고 동정녀에서 탄생한 게 아니고 그냥 아담의 후손으로서 부정모혈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서 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 아니고 자기 죄 때문에 그냥 십자가에 죽은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다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동정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시고 이걸 2000년 동안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정녀 탄생 교리가 무너지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교리가 무너지게 되고 그러면 이 땅에서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고 다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모든 사람들을 지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동정녀 탄생의 교리를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몇 년 된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동양 철학을 하는 모 교수, 유명한 교수죠. 머리를 깎고 이렇게 오시는 그 강의 하시는 분이 있죠. 누군지 아시죠? 그분이 이제 요한복음을 강의했어요. 그런데 그분 강의를 딱 들어보니까 비신화화의 영향을 엄청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동정녀 탄생 신화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거기서 그 처녀라는 단어는 알마라는 단어인데 그거는 처녀로 번역하면 안 되고 젊은 여인으로 번역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 사도가 마태복음 1장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건 이 교리는 다 가짜다. 그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럴까요, 정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마라는 말은 젊은 여인이라는 뜻이 맞습니다. 젊은 여인이라 하면 처녀도 젊은 여인이고 시집간 젊은 새댁도 젊은 여인 맞죠. 그리고 정말로 이 처녀라는 말은 베툴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마라는 단어가 젊은 여인이라고 해서 처녀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알마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었는데 예외 없이 전부 다 처녀에게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교리의 말씀을 주실 때에 이제 북왕국과 이제 아람왕 르신과 북왕국 베가가 이제 약소국 남유다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유다 왕이 아하스입니다. 아하스가 신앙이 없어서 너무너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징조를 구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살려주고 구원해 줄 텐데 징조를 구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징조를 보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막 화를 내시면서 그러면 믿든지 내가 너를 구해준다는데 믿든지 믿지도 않고 징조도 구하지 않고 너는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강제로 징조를 주십니다. 그 징조가 뭡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임하면 뭡니까? 함께, 마누라 하면 우리, 그 다음에 엘로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시집간 새댁이 애를 낳으면 그게 징조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징조가 안 되죠, 여러분. 처녀가 결혼해가지고 애 낳으면 그게 징조가 아니고 그건 자연현상입니다. 그 징조가 안 돼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한 처녀가 애를 출산할 텐데 동정녀가 애를 출산하고 그 집에서 그 애 이름을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엘로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름을 짓는
그것을 보거든 그게 징조인 줄로 알고 이제 아람왕 르신과 북왕국 베가로부터 유다를 보호해 주신다 하는 확증으로 알고 이제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화화의 영향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집요하게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제가 교리 강좌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교리 가르칠 때 제가 좀 쉽게 가르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단들의 미혹에 받지 않고 올바른 터 위에 서게 하옵소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합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하는 그 온전한 교리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